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함께 읽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 이사야서를 함께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특히 어떤 개인적인 어려움의 상황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이 하나님 백성들이 민족적인 차원에서 경험했던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그 민족적 고난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위로의 원리를 말씀하셨고 행해 주셨는가, 우리가 그 흐름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주 쉬었으니까 좀 기억을 좀 더듬어 보죠. 이사야 40장부터 좀 더듬어 보면 하나님께서 아마도 천상회의 가운데서 거기에 모여있는 어떤 존재들에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정말 어떤 민족적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로는 세 가지 키워드가 토대가 된다고 우리 계속 배워옵니다. 하나가 임재, 구원, 언약. 순서는 바꾸셔도 됩니다. 제가 그걸 이제 문장으로 우리가 만들어 보자 하죠. 우리가 고난 속에서, 슬픔과 아픔, 애통 속에서, 뭐 개인과 가정과 특히 지금처럼 우리 국가의 위기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토대는,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는 출현이라고 하는 단어도 저희가 한번 사용을 했어요. 떠나신 것 같이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다시 모습을 드러내셔서 출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언약, 임재, 구원, 이 세 가지 단어만 잘 품고 있으면 적어도 우리가 개인적인 또 어떤 공동체 혹은 민족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고백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그 고백의 토대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리듬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이사야 45장 이하에 보면 메시아라는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에서 55장에 보면 그 메시아라는 존재가 대신 고통을 감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대속적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자, 오늘 그 위에 또 한 층이 올라가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그 한 층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영. 오늘 본문 1절에서 누군가가 선언을 하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이 사람 누굴까요? 모릅니다. 본문은 증언하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사람의 특징은 우리가 압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메시아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메시아는 예수님만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심지어는 조금 아까 제가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고레스를 언급했는데 고레스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고 기름 부으신 존재는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61장의 1절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이름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메시아적인 존재라고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계속 메시아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이사야 61장에 누군가가 메시아적인 존재로 기름 부음을 받고 파송을 받느냐? 왜? 이 땅에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되고 갇힌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 이사야 61장의 이 글을 처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사회적인 부조리와 폭압, 영적인 암울함, 불의로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더디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지난번 설교에서 배우셨습니다. 고엘, 구속자가 되기로 자청하셔서 구속자. 그래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거죠.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래서 그 메시아가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포로되고 억눌리고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속,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다. 오늘 그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이루는 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이 이 본문이잖아요. 이 전통 위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억눌린 자, 갇힌 자, 가난한 자,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을 해방하시려고, 자유를 주시려고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본문을 회당에서 읽으시면서 내가 그 메시아다 선언을 하시면서 메시아의 어떤 전통 위에 본인이 서 계심을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의 표현을 보면 2절과 3절에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큰 애통을 겪는 사람들이 겉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슬픔을 표현했죠. 아픔을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오시면 머리에 재를 뿌리던 사람들이 아름다운 관을 머리에 쓰게 될 것이다. 또 슬퍼하던 사람들이 기쁨에 기름을 바르게 될 것이다. 또 근심하던 사람들이 찬송의 옷을 입게 될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다. 이사야 61장에서는 누군가가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선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나중에 어떤 메시아적인 존재가 이렇게 선언할 것이다라고 예언한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이런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아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행동의 대리자가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 말씀의 선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의 근본적인 행동은 말씀의 선포에서 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아가 어떤 행동을 한다 읽어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또 자유와 해방,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행위, 전하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말을 하는 행위거든요. 말씀을 전달하는 행동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참고하는 책이 이제 구약학자가 이사야를 분석한 거니까 구약이라는 언어가 자주 사용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아주 중요한 도구인 거예요. 여기 이사야 61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적인 종, 그 메시아적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적인 존재를 파송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이다. 그러면 그 선포하는 말씀의 핵심 되는 주제가 무엇인가? 우리 2주 전에 주일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은혜의 해, 구약의 희년이라는 거죠. 구약학자들은 이 이사야가 선포한 은혜의 해 주변에 있는 여러 단어들을 분석해서 이 단어들이 희년을 선포할 때 사용되던 단어라는 것을 여러 차원에서 분석해냅니다. 그걸 제가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오늘 결론만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서 은혜의 해는 구약의 희년을 말한다. 희년은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모든 빚이 탕감되고 빚이 많아서 노예가 된 사람들이 모두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심지어는 땅이 본래 처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공정하게 분배되었던 것처럼 재산이 초기화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재산이 초기화되는 겁니다. 그것이 희년이고, 그런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적어도 선포하기 위해서. 이사야 61장과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그 증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1장을 지금 읽거나, 사실은 구약 시대에는 선포되던 말씀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왜 그 드라마 바이블을 가지고 매일 기도에 말씀을 듣는지 아마 최근에 오신 분들께는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없었던 것 같은데, 본래 성경은 낭독되는 책이에요. 눈으로 읽는 매체가 아니라는 거죠. 본래 성경은. 인쇄술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거였어요. 모여서 누군가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신 것처럼.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 특히 영성 신학자들은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을 낭독하는 것을 듣는 행위가 우리가 말씀으로 빚어지는 데 있어서 개인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아주 근본적으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피동적이 돼요. 수동적이 됩니다. 그냥 들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능동적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굉장히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는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낭독되는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성경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냐? 선포되는 말씀의 영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는 누군가가 낭독해 주는 성경을 들을 때 훨씬 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본질이 드러나고 우리가 말씀으로 빚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 때문에 우리가 매일 기도회 때, 제가 처음에 6년 전에 왔을 때는 아마 교독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매일 기도회 한 2번 참석했거든요. 여기 와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매일 기도회 인도하실 때 교독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제가
임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계속 그 부분을 부담을 갖고 있었거든요. 교회가 말씀을 함께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연습을 상징적으로 하는 거죠. 매일 한 장씩. 그래서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저기 옛날부터 약속하셨던 희년의 사건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구나. 지금 우리가 망가지고 망해서 성전도 망가지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이렇게 먼 나라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희년에 약속하셨던 그 일을 다시 이루시는구나 하는 그 말씀의 선포를 메시아적인 존재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을 분명히 읽으셨을 텐데 조금 변화를 주시죠. 예수님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라는 말씀만 읽으세요. 보복의 해를 읽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이사야 그 두루마리에 있었을 것 같거든요. 다른 각주가 없는 거 보면 여기. 그러니까 예수님은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은혜의 해, 신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좋은 일만. 본인이 그 좋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소식으로 오신 분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의 원문은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메시아는 이 두 가지를 다 선포한다는 거죠. 어떻게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함께 할 수 있을까? 제 설교를 오래 들어오신 분들은 별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은혜의 해가 선포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에게는 은혜인데 누군가에게는 큰 손해가 되는 겁니다. 부자. 다른 사람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제가 빚의 탕감을 얘기하면 여기에 채무자이신 분들은 해방의 메시지만 채권자이신 분들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만약에 단순히 그냥 채무자, 채권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부당하게 착취를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나, 언제가 엄전사님이 매일 기도회 때 사용하신 표현인가요? 부당하게 사람을 도둑질해온 사람들, 부당하게 다른 사람을 착취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거든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는 하나님의 공의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실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의 해가 보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아의 사역이 선포될 때는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함께 선포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됐을 때 정말 위로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는구나 하면서 또 어떤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우리를 저렇게 못 살게 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구나.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함께 선포가 되는 거예요. 착취와 억압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의 능력이 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 함께 선포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착취와 억압으로 애통해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자유하게 하시고, 악인은, 나쁜 사람들은 자기 몫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 메시아적인 존재가 선포하는 거죠. 이 공적인 신호탄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어떤 학자가. 이 공적인 신호탄이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 지금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아주 중요한 은총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설교를 듣지 마시고, 그건 양날의 검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의 위로에 얽매이는 미숙한 사람들이 됩니다.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권하죠? 특히 시편. 드라마 바이블로 시편 열어놓고 들으세요. 계속. 왜? 말씀의 선포는 위로와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우리를 노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성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물론 그 말씀의 폭은 로고스,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의 원리 굉장히 넓은 뜻입니다만은 성경은 맨 앞에서부터 맨 끝에까지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현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현실이 변화하는 거죠. 우리가 힘들 때,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요. 가끔은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시거나 더 좋은 거, 찬양을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찬양. 성경에 기반을 둔 찬양, 성경의 본문에 아주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런 찬양들을 부르면서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도 듣고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나 혼자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내 입술로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설교자로 사는 특권을 누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제가 굉장히 집중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평생. 근데 제가 특히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6년 동안 누린 아주 깊은 은혜 가운데 하나는 거의 매일 설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삶의 리듬이기도 하지만 매일 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를 깎아내는 거죠. 저를 빚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가 성경에 기반해서 설교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쉬운 말로 바꾸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제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 이건 그냥 들으세요.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하여튼 가끔 너무 심각하게 듣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악몽을 꿨어요. 오늘 새벽에. 정말 악몽이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꿈이구나 깨닫는 순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꿈이 무슨 꿈이었는 줄 아세요?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된 거예요. 그 교회에서 데리러 왔어. 교회 이름도 알아. 기억나. 유명한 교회예요. 제가 있었던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과정이 끝나 있더라고요. 제가 옮기는 과정이. 근데 우리 교인들의 얼굴은 한 장면도 없었어요. 새로 갈 교회 사람들만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보내준 차를 타고 그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뭔가 대화를 하고 뭘 하고 있는데 너무 속상한 거야. 나 신도중앙교회 담임 목사인데 왜 내가 여기 와 있어야 되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나 신도중앙교회 담임 목사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고 고통을 받다가 깼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꿈이구나 하는데, 오늘 낮에 함께 우리 교회 좀 탐방 오셨다가 식사를 하신 목사님 계셔갖고 꿈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교회를 아주 사랑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런가 보라고, 악몽이라고, 다시는 그런 꿈도 꾸고 싶지 않다고 제가 그랬는데, 이제 그런 목회 여정에서 가장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는 방식은 제가 매일 설교를 하니까 제 입술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너무 힘든데 그래도 그럴 기력이 있으시면, 너무 힘들어서 말할 기력도 없으시면 말씀을 들으시고요. 조금 기력이 생기시면 다른 사람 없을 때 혼자 방에서 본인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세요. 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경험이 없으시면 너무 어색할 것 같고 이상할 것 같죠? 한번 해보세요.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 말씀에도.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도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저 믿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골방에 안 들어가도 돼요. 매일 한 번씩 여기 서서 혹은 어떤 곳에선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것이 때로는 칼처럼 제 마음을 도려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처받은 제 마음에 새살이 돋기도 하니까, 그래서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저 진짜 행복하게 살거든요. 진짜로. 이번 추석에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 이제 부모님하고 동생 가정이 있는 데서 내가 행복한 목사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배 다 마치고 재수 씨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가족들한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거예요. 다른 쪽에 저 없는 줄 알고 가족들한테 저쪽에서 얘기하는데 제가 귀가 막 밝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들었는데 아주버님은 진짜 행복하게 목회하시는 것 같았어. 근데 오늘 설교하시는데 행복하다고 하시네. 그래서 마음이 더 좋았어요. 왜 행복할까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제 입술에서 나가는 말씀이 저에게 돌아와서 제 마음을 도려내기도 하고 새살이 돋기도 하고 매일 조금씩 수술해 주시니까 거기서 오는 위로와 행복이 있는 거죠. 같은 행복이 여러분께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아는 말씀을 선포하는 존재다. 말씀을 선포해서 위로하신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통해 위로받는 사람들은 그냥 위로받았다, 참 좋다, 그 상태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시간 때문에 3절까지만 읽었는데 3절 뒷부분부터 다른 내용들이 나타나요. 그렇게 메시아적인 존재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또 메시아가 함께 하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 찾아가셔서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사야 본문은 그렇게 진짜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3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적인 존재를 통해서 진정한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냥 위로받았어, 참 좋다, 여기에 머물질 않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실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위로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냥 위로받고 위로받았어, 평안해 하고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들로 새롭게 빚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위로를 받은 사람, 정말 메시아를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들은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공의로움을 드러내느냐, 이어지는 4절이에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오랫동안 황폐했던, 오랫동안 무너진 채 방치되어 있던 곳들을
새롭게 세우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당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서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어서 가서 무너진 성전, 황폐해진 성벽을 복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시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정말 메시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변에 여러 공동체들,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지역사회든 이 나라든 오랫동안 황폐하고 무너져 있었던, 방치되어 있었던 무언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게 된다는 거죠. 진짜 위로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정말 신적인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으면 새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시선이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생색내기 좋은 일이 아니라 해도 오래 걸리고 표도 안 나는 황폐된 곳, 오래 방치된 곳, 아주 오랫동안 공을 들여야 그것도 표도 잘 안 나서 인정도 잘 못 받는 그 어떤 사역, 혹은 가정과 일터의 어떤 문제, 세상의 어떤 이슈,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회복시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신적인 위로를 받은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의 중요한 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일까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6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사람들은 너희를 주님의 제사장이라고 부를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컬을 것이다. 자, 오랜 슬픔과 아픔 속에 애통하고 무기력하던 사람이 갑자기 황폐한 곳, 방치된 곳, 쉽게 새롭게 할 수 없는 곳에 가서 그곳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묵묵하게 해내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봉사자다라고 사람들이 고백할 때 악센트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군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이 그렇게 무기력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위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과정이 험난할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를 그런 변화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메시아적인 존재들을 통해서 이 교회, 신앙 공동체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가 임하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관찰할 수 없을 만큼 미묘하고 미세할지언정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진데 그 일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그 일이 중단된 적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계속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기름을 바르셔서 메시아적인 존재로 이 땅에 보내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두 가지 방향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적인 존재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에 메시아적인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일시적으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보내시는 거죠. 메시아적인 존재를 보내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살아낼 방향과 힘까지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만 묵상하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가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가면 어떤 고백이 이루어질까요? 내가 메시아가
내가 메시아적인 존재인 거예요. 왜? 여러분 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앞에 부족하지만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이사야 61장에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우리 다 그런 존재 아닌가요? 소명의 차이만 있을 따름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메시아적인 존재인 거예요. 교회는 참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메시아적인 존재들로 가득한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교회 오면 그래서 서로 위로받고 위로하는 일이 사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메시아를 통해서 위로가 이루어지는데 교회는 원론적으로 보면 다 메시아적인 존재들이 모인 거예요. 다 예수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다 메시아적인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메시아적인 존재들로 교회를 모으신 거예요. 우리 어마어마한 사람들이고 교회는 어마어마한 공동체라니까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교회에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는 거예요. 이 본질 자체를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과 삶이 부딪히는 대화를 나눕시다. 6년째. 왜? 말씀과 삶이 부딪히는 대화가 이루어지면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하시는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속회에서 모였다가 집에 가는데 내가 위로받은 거야. 지난번에 어느 속회 갔더니 여러 속회에서 그런 얘기들을 비슷하게 다른 단어로 하시죠. 이상하게 속회에 와서 가정에서 있었던 얘기를 쭉 나누고 집에 가다 보면은 분명히 주일날 아침에 와서 예배드리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고 속회 모임까지 하면 한나절이 다 지나가서 피곤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속회를 마치고 갈 때가 되면 문제가 해결된 것 같고 막 위로받은 것 같고. 왜 그래요? 메시아적인 존재들이 만나가지고 말씀과 삶이 부딪히는 대화를 나누니까 그 말씀의 선포와 삶의 적용들이 계속 부딪히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위로가 전달이 된 거죠. 위로하려고 위로했다면 아마 위로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기분 상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위로하는 말이라고 하나. 그런데 스스로가 메시아적인 존재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과 삶이 부딪히는 대화를 나누면 위로하려고 안 해도 위로받아요. 왜? 그 모임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자리로 하나님이 설계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 공동체를 경험을 못 해보신 분들이 많으니까 못 믿으시는 건데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우리가 다 메시아적인 존재라는 걸 고백하면서 속회든 교회에서 만나는 어떤 모임이든지 어떻게든 말씀과 삶이 부딪히는 대화를 나누면 설교 비판을 막 하시라니까요. 속회에서 목사님 설교 잘못됐다고 대신 성경적 근거를 찾아가면서. 그러면요 그런 모임들이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런 모임들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회복시키고 좋다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좀 더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는 안 시키는데 뭐 하라고 안 하는데 내가 뭘 하면 좋지 목사님? 왜? 정말 성령께서 메시아적인 존재들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면 남들이 안 하고 방치된 뭔가가 보이거든요. 자꾸. 저거 내가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질문하게 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 아주 느리고 미묘하지만 담임 목사다 보니까 한 해 한 해 지금 6년을 지나면서 그 변화가 미묘하게 이루어지는 걸 아주 잘 느끼는 거예요. 전 재밌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일하시는 거 보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작년 12월하고 올해 1월하고 바쁘기로 치면 엄청 바빴는데요. 목회 인생에 아주 이렇게 점을 찍을 만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왜? 제가 저의 무기력과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계속 봤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영역들이 많은데 저는 담임 목사니까 다 보여요. 그게 느껴지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 꿈이 악몽인 거죠. 저한테는. 우리 교육자들도 얼마나 잘해주고 교회 임원들, 여러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시는 게 보이거든요. 물론 본인들은 내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이걸 하고 있구나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보여요.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또 이런 일을 이루시는구나. 또 하나님께서 또 이번에는 또 이 일을 또 이렇게 풀어가시네. 제가 주도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움직여 나가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움직여 나가시는 치유와 회복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제를 충분히 다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눈빛을 보니까 제가 예배 시간 30분 전에 밖에 나갔다 왔는데요. 오면서 그랬어요. 내가 교인이면 오늘 교회 안 온다. 너무 춥더라고요, 정말. 오늘 이 현장에 오신 분들이 참 고맙고 귀하고요. 자,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기억하면요. 우리를 통해서 연설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 메시아적인 존재예요.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삶이 부딪히는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 그 정체성만 분명하면요. 그냥 우리 교회에 와서 이루어지는 모든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치유하실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를 위로하실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낼 힘을 주시고 어떻게든 살아갈 방향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시는 진정한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우리가 슬픔이 기쁨이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누리고 전염시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